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 영혼을 중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빠져나와서 소아시아 지역, 무시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또 머물렀던 곳이 바로 두로아라는 곳이었고, 두로아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었죠. 트로아의 목마 기억나시나요? 예, 트로아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죠. 예, 죄송합니다. 트로이의 목마에 보면은 나오는 그 도시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동이 터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이튿날 이제 또 다른 여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본 그대로 사도 바울이 행하여서 결국은 그 유두고를 살리게 내고, 또 살려낸 것으로 끝나서 흥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다른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은 바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 예,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여정 가운데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다시 여행을 하는데 유독 사도 바울의 다른 행보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 누가도 있었고요, 실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갔는데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다, 아소라는 곳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이게 다른 여정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로 아소라는 데로 가는데 보니까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다른 행동, 홀로 그 여행을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살이 하느라고 힘드신, 그리고 우리 열심히 달려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아까 영상 보셨습니까? 열심히 뭔가 살려고 했는데 365일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 때문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정말 차 안에 있는 거 확인을 했으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아이가 차 안에 그냥 있다가 나중에 운행할 때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언급했는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차에 타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는 것이 전화하고 뭐 일거리 생각하다가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회사에서 업무 일을 다 보고, 아침에 업무 일을 다 보고 오후 4시 정도에 차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있었던 거죠. 자기 딸의 딸이었던, 손녀였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는 이제 죽었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게 될까. 이 할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보는 것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자기 딸은 또 어떻게 볼 것이고, 자기 사위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단순히 그 잠깐 한번 살피는 것이면 되는데, 그 어린이집 운전기사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뒤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고. 한 번도 뒤를 본 적이 없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을 좀 한 번만 돌아보면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이 슬픔을, 아픔을 오래도록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달린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사느냐라는 그런 질문 하신 일은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어느 여행가가요,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나 봅니다. 그래서 첫날 아프리카인들이 너무 열심히 먼 길을 달려와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행가가 이제 내일이면은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원주민들이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한테, 아니 왜 어저께는 그렇게 빨리 와놓고는 오늘은 같이 떠날 생각을 안 하냐라고 그랬더니, 원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통역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기 싫어하지 않는가요? 물론 기질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홀로 된 순간을 경험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성도겠죠. 성도인 우리는 특히나 이런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의무적이고 또 강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존재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자리를 인간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앞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28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이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복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혼자 있다고 나 혼자 다스리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보이는 사람과 함께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허락하신 분과 그런 복을 허락하신 분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선택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명령을 어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기고 나서 인간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벗은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 피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고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내 부끄러움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숨습니다. 어떤 것으로 숨는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향락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밤이 새도록 살고, 어떤 사람은 술 중독과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타인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의에 갇혀서 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고 살고 있는 짓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피해서 찾아가는 모든 만족에는 해결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그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있었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5,000명, 이 장정만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선지자의 출현은요,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아시고 한 행동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정치인들에게 대통령 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아닐까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복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무엇인가 봤더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혼자 계시는 일을 선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한 번만이었을까요?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라고요. 다시.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영광, 열광, 만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열광과 많은 사람들의 만족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혼자 계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열광에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만족한 사람들만 함께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숨어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존재가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만족에 숨어져서 그게 자기가 숨어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가슴을 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홀로 있는 순간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는 순간이 혼자이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하셨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인간적으로 혼자 계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함께 계셔요? 나를 보내신 이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에 이런 모습이 없다,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제가 종종 인용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 세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의 증거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내어 가신 시간들, 혼자만의 시간들, 이것은 예수님에게 참된 만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이기적이고 독단주의적인 지독한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었냐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TV나 영화 함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것,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는 삶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다닐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영혼 주님께서 간수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주 앞에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사나운 이리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여행 중, 선교 여행 중에요 소아시아 지역의 마지막으로 머물게 되어진 도시로 이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는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3년 가까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를 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를 받으면서 또 여행을 시작하면 될 텐데, 밀레도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곳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목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로 불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이 지도자로서 장로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얘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가까이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떠나게 되지만, 여러분들을 떠나니까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28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교회에 부목사님이 또 불륜을 저질러서 징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믿지 않지만 이 교회를 보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부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음란의 문제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이 사탄의 권모술수이고 관계입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정당화했을까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3년째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뜨거운 마음을 잠시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삼가하시고 양떼를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떼라고 하니까 지도자들만 그 일을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양떼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자녀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양떼이시잖아요. 그 양떼를 위해서라도 나를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간수하며 살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경고했죠.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안타깝게도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고 말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 거짓된 자를 드러내게 했고 진짜기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이죠. 결국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이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한참 뒤에 그대로 책망의 대상이 됐던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무리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훈계 받는 거 좋으십니까? 예, 훈계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꼰대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저도 꼰대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에 그 국민일보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이 요즘엔 젊은 꼰대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자기보다 조금 먼저 왔다고 막 가르치고 그런 꼰대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직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무조건 꼰대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가르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닮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돕는 것이 아니라 훈계질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의 훈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쉬지 않고 기도했고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훈계는 결국 꼰대질 밖에는 안 된 것인데, 근데 이 눈물이 그 가르침을 정말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따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고, 몇 시간 기도하면 이런 단계, 몇 시간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인 것처럼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공식화한 것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도 영어 공부를 12년이나 했습니다. 12년이나 했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 있으면 또 외국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계시죠? 오종미 선교사님 맞나요? 남편분이 이름이 사무엘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데니스 선교사님과 오종미 선교사님, 이 가정에 보니까 아이들이 딸내미 아비가일과 유다가 있어요. 얘네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된다는데 기껏해야 2년, 기껏해야 4, 5년 밖에 안 되는데 유창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랑 사니까. 저는 그거를 공식으로 배우고
문법적으로 배우고 달달달달 단어장 10장씩 5장씩 3장씩 써왔는데 말 못하는데, 이 애는 써본 적이 없어. 엄마가 문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단어장 써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잖아요. 왜 해요? 왜? 그냥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밤낮 수고했답니다. 밤낮.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런 수고와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들이 결국 그 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이 돼서 성도를 세우고 제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기업을 주게 할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공부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간 점검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중간 점검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기사분이 한 번만 뒤를 돌아보고 점검만 했으면 한 아이의 생명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이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거룩함이 오늘의 거룩함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오늘의 충성됨이 내일의 충성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지금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이렇게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을 점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하면서, 내 영혼을 중간 점검하면서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정말 우리 아이들 가끔가다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뜨끔합니다. 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게, 우리 아들이 고3인데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이, 우리 딸내미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아이들이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홀로 서면 누가 이끌어 주실까요? 그렇죠. 주님이 이끌어 주시죠.
주님이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망 주시고,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심도 깨닫게 해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시고, 다윗처럼 고통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끄집어내셔서 결국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면 누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테레비 앞에 홀로 서 있는 거 말고, 신문 앞에 홀로 서 있는 거 말고, 우리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무릎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정말 중간 점검을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우시고, 내 안에 이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잡다한 것들이 내 인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 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내 삶에 힘겨운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낙심한 채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어저께 엄청 낙심된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저의 지인이 저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두 손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두 손을 들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나가실 때 하나님 내 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를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이 있고 억울한 삶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며 홀로 있기를 힘쓰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나를 보내신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우리의 영혼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면 주님과 홀로 있는 것이면 나의 삶의 분주함과 염려와 의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의 삶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안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간수하고 점검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삶을 삼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진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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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 가슴에 손을